살다 보면 원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왼수랑 삽니다. 왼수랑. 예전에 뭐 우리 잘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고향에서 온 편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뒤에 카드 보여주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뒤에가 천생연분이었죠. 천생연분. 당신하고 나 사이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그러죠. 아니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비디오를 예전에 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그거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뭐 여러분 수도 없이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왼수하고 삽니다. 살다가 왼수가 되고 또 왼수를 버릴 수 없어서 살게 되고. 그러니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적과의 동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저 원수 하기에는 진짜 원수 같아서 원수라고 발음하기도 좀 그래서 왼수라고 조금 바꿔가지고, 이 왼수는 그 애증이 담긴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원수는 진짜 원수지만 저 왼수는 또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멋진 민족이에요. 진짜 원수가 되어가지고 헤어지면서도 축복해 주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잘 지내다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라고 하는 욕이 축복입니다. 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것만큼 멋진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욕이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어디에 헤어지면서, 미국 사람 제가 20년 이상 살아봤지만 헤어지면서 eat well, 잘 먹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live well, eat well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참 멋지죠.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이 양식을 구하는 멋진 기도를 마치고 나니, 지금 오늘 만난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 중에서 제일 우리의 입으로 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일을 이루어내어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만 한다는 율법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고 여러분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 기도문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야 외울 수 있겠지만, 이 구절 앞에 당도한 우리가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여러분은 이 기도 할 자신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이 주기도문 이 구절도 멋지게 프리패스 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다 배고픈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중에 몇 분이 같이라고 내가 사람을 용서해 준 과거형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몇 날 며칠 울면서 하나님 나 이 기도 못해요. 이 기도만 하려면은 내가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분노와 화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힘든 기도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 원문을 들어가면은 이것은 과거형과 현재 미래형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제입니다. 즉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나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원수, 해결되지 못한 원수,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 사람을 계속 쉼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아직 못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만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힘드네요. 하나님, 아직도 날 괴롭히네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기도 중에도 분노가 올라오네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더 사랑을 부음받아서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또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큼은 내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내와 같은 경우입니다. 용서를 하다가도 목사님,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한 줄 아세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하려고 하면은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뭔 반성이라도 해야,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뭘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보니까 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것처럼 자기 잘못도 모르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하나요? 우리가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용서를 할까 말까를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지만 그쪽 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 힘들잖아요. 몇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것, 그러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큼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묶여진 관계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화해를 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한 이 말씀, 그러니까 원수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LA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였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항상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한 달간의 삶에 원수를 맺거나 분노가 있거나 다툼이 있어서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생각되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음 기회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미루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성찬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번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만저만한 마음을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회를 드릴 테니까 5분간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다시 5분 후에 모여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만 전화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어이 자네 내가 미안해. 용서의 진풍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전화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고 흐느끼는 소리도 나고, 그러고 난 뒤에 5분 후에 다시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그 직접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묶인 것은 없는지,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묶고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가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은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자매님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몇 번 결혼을 실패하게 되어서 전 남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한테 너무 학대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에요? 내가 하루에 성경 5장 안 읽잖아요. 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기도 1시간 안 하잖아요. 반드시 접촉사고라도 꼭 교통사고가 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확신이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내리신다. 그래서 제가 딴 얘기 모르다가 그 자매에게 물은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보면 아버지의 관계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 자매님이 아버지 얘기는 하지도 마요. 그러면서 가정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일주일을 그 자매와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자매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희 딸 하연이는 집사님 집에 맡기고 일주일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자매를 상담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그 고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따라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하는데 입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용서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그 입 놔, 그러면 입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고백하라고.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잠시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일주일 밤을 그렇게 보내면서 약 7명의 묶여있던 부분들을 다 하루에 한 명씩 아버지를 용하는데, 사람의 입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허준 영화로 봤지만 사람 입이 용자에 그렇게 그냥 마귀가 입을 땡겨버리는 거죠. 밤새도록 놓아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확 귀신이 떠나는데 얼굴에 평화가 밀려오는데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여기서 다 못하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한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지금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분이 되어 있죠. 너무너무 믿음 좋은 분이 되어서 사모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용서 못하게 만들어 그 입을 막 돌려놓고 그 고백이 나오면 자기가 그 속에 쓴뿌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거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귀가 놀이터로 삼는데, 용서를 해버리고 나면 자기가 거할 처소가 없단 말이에요. 떠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용서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하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누군 용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용서를 하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나? 그래서 몇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래도 용서가 좀 쉬워지는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진짜 원수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갚으시도록.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폼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3월 달에 제대를 하다 보니까 3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봄 학기에 제가 복학을 못했습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학기에 코스모스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시간이 좀 남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를 했어요. 영어를 몇 명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조금씩 울산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7월 정도 될 때까지 해서 열심히 해서 150만 원을 제가 거의 다 모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다음 학기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찾아옵니다.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찾아온, 중학교 때도 권투한다고 막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양복을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고 주목하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회사에 경비 회사를 차려가지고 경비 용역으로 이렇게 저는 그 말도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죠. 사무실을 차리는데, 병나가 요거 사무실 성금이라고 그럽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30만 원이 필요한데 너 30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만 원이 있었으니까 가자. 그러고는 지금 말하면 ATM 머신으로 가서 30만 원을 드르륵 뽑아서 줬죠. 고맙다 하고는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2, 3일 후에 다시 와가지고 병나가 3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 회사를 차리는데 이 책상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책상하고 칠판 하나 이거 다는 걸 좀 사야 되는데 30만 원 금방 이제 다음 달부터는 돈이 들어온다. 우리가 가서 회사 경비를 쳐주니까. 그래서 또 가서 드르륵 30만 원을 뽑아줬죠. 또 이제 한 며칠 후 일주일에 와가지고 병나가 3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하니까 또 한대요. 그래서 또 30만 원 드르륵 뽑아주니까 90만 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왔는데 병나가 60만 원만 빌려달래요. 60만 원만. 합이 얼마죠? 150만 원이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또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 준다고. 야, 나 이거 다음 학기 대학 등록금이다. 나 이거 없으면 학교도 못 들어간다.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가더니만 사무실을 보여주는데 사무실이 있고 사람도 한 2-3명 앉아있고 책상도 산다고 했더니 책상도 있고 뒤에 칠판도 있는데 몇 월 며칠 어느 회사 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60만 원을 또 찾아서 이렇게 줬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잘 되고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만 그 책상도 없어지고 칠판도 없어지고 그 친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없어지고 그냥 전문 용어로 먹튀한 겁니다. 먹고 튄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완전히 150만 원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복학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개학하기 등록금 내야 되는 며칠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록을 못하고 있게 되다가 나중에 고민하다 보니까 한 달씩 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첫 달 걸 어떻게 한 30만 원인가 20만 원을 구해가지고 넣어놓고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 거 또 벌어가지고 그 다음 달 내고 하는 중에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쯤 됐나요? 정확하게 제가 뭐 기억이 오래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드디어 울산 침례교회 전사로 있는 저에게 와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이제 학기 다 끝나가니까 온 거거든요. 딱 왔는데, 야, 너 어디 갔노?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한테 연락도 못하고 갔다. 야, 너 때문에 내가 학비도 못 내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없는 돈 너한테 다 줬는데 나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야, 근데 50만 원만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이만한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얘는 진짜 돈을 갚지는 못할 망정 50만 원 있냐고 또 묻는데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떡할까 하는데 방금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는데 알고야 그 방식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로마서 12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라. 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또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50만 원이 내가 없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있었던 게 10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다 꺼내서 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줄게 하고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잡더니 막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냥 던져본 말인데 갸우뚱 하더니만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그냥 돌려보냈으면 그 친구는 또 뭐 다른 누군가를 만나 그렇게 하겠지만 제 마음이 편했을까? 근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한 말씀이 그 사람이 10몇만 원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잘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아보면은, 당장 실천해보면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갚을 재주도 없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는 forgive입니다. forgive. for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for, 방향을 나타내죠. give가 뭡니까? 준다는 겁니다. 용서는 forgive,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forgive,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forgive, 하나님을 향해서 내 원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방법도 맡긴다는 것이다. 내 방법대로 원수 하나님께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 이 원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는 어떻게 할지, 배 불려서 배 터지게 만들어서 죽이실지, 배 굶겨서 굶어 죽게 만들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방법도 맡기는 것,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 시간이 가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크기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돈으로. 이것만 물어볼게요. 아침에 졸리시니까. 1만 달란트면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3조 정도가 됩니다. 3조.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이 15만 년 동안 일해야 된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꾸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100데나리온은 하루 한 데나리온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이, 그죠? 100일만 일하면 되는 돈, 그걸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1만 달란트로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용서도 원수 갚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복수의 한 방법, 복수하기 위한 복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여러분이 결국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용서를 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잠기시기 바랍니다.